오빠. 그 인생에는 말이야. 그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알아? 나 알 것 같아. 한 가지. 뭐? 뭐니 해도 황금. 오, 띵동댕 맞췄어. 나머지 두 개는 뭘까? 나머지 두 개? 두 개는 뭐가 있지? 지금하고 소금. 소금하고 지금. 그렇지. 소금하고 지금 이 순간. 역시 간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오빠. 그래도 오빠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는 그래서 오빠가 나랑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 맞아. 말들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하니, 그지? 난 이쁘니까. 맞아. 근데 진짜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지금도 조금 지나면 지나간 시간이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맞게 항상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오빠 철 들었네. 철 들었어. 오빠, 좀 많이 들었네. 들었어. 무겁다. 아이고, 이제 그만 들어. 그래. 그래. 오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현실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빠는 황금이랑 지금이랑 어떤 게 더 좋아? 아유, 난 당연히 황금. 나가. 거짓말한 거네. 그러니까. 오빠, 지금 더 좋다며. 근데 지금 황금이 좋아. 지금 있는 황금이 좋아.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안 되겠다. 이게 시험 당했나 봐. 빨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자. 아니야, 목사님 모시지 마. 왜? 목사님도 황금을 선택할지 몰라. 아니야. 그렇진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자, 그럼 목사님. 시작. 하나, 둘, 셋. 목사님! 아까 전에 소연 씨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럼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도둑들이 좋아하는 뭐니? 도둑들이 뭐니를 좋아하잖아요. 네. 정답! 슬그머니? 설거머니. 이거 나도 맞췄어. 이야, 이럴 수가. 계란 살 때 돈 쓰는 돈. 에그머니. 예. 또 며느리들이 좀 이게 거리를 두고 싶은 머니. 시어머니. 이 머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사님, 그게 뭐니? 썰렁한 머니. 네.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을 이제 철학자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이 종족의 우상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뭐 다 편견이겠죠.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상화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종족의 우상이다. 네. 그리고 근데 아까 전에 소연 씨가 아까 전에 만났을 때 자꾸 뭐 이렇게 내가 사투리 쓴다고 놀리던데 그것은 일종의 종족의 우상입니다. 또 이제 보니까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사람이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동굴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인생은 사실 동굴 속에 다 가두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진 그 편견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또 보니까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은 바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편견을 또 우상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그 댓글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또 사실 온전한 그 진리가 아니고 온전한 말이 아닐진데 많은 편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편견들이 또 우상화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대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극장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뭔가를 과시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편견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오늘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우상이죠. 네. 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돈, 그중에 제일은 돈이라 이렇게 돈을 우상하는 경우.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에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무료로 시켜주는데 갔는데 보니까 마약 운반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약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이런 어떤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잘못된 쾌락을 우상화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을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구약의 우상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도 이 우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우상이 좀 약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1번인 건 아는데요. 제가 요즘 혈액형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O형은 이렇다. 왜냐면 제가 A형이다 보니까 A형들은 남들을 잘 배려해주고 겸손하지만 잘 삐친다 막 이런 게 있고. 네. 종족 우상입니다. 네, 제가 A 종족 우상. 네,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만요. 네. 우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무슨 우상일까요? 목사님,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자꾸 꿈에 대한 거를 자꾸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막 꿈자리가 이상하면 이건 도대체 이 꿈이 왜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그 네이버 검색어에 이렇게 막 치게 되고 이거. 오빠, 나도 쳐봐. 그래? 자, 오늘 우리가 이 우상이 만연한 답이 없구나. 시대에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비어스파커 능력자가 되자! 엘리야야말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야 정말 그런 능력자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엘리야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그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려졌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는 불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 갈멜 산상에서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 850대 1의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불이 떨어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능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능력 대결에서 바로 이 불의 선지자 그런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신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그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물론 뭐 당시 그 시대에 만났던 분은 아니지만 늘 마음의 멘토로 이렇게 그분을 따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엘리야를 닮고 기도를 했든지 야고보 사도도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성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에 내가 뭐 내 수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성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엘리야의 성품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 네, 믿음의 성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믿음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뭐 우리가 성품 여러 성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엘리야는 보니까 용기를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그런 자리에 가도록 하고, 그러나 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그런 용기. 또 이제 그전에는 아합한테 가가지고 비가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리더십을 연구하면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그 리더십에 보니까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예,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담대한 그 믿음도 가져야 될 것이고, 복음도 용기 있게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용기가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또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열정. 예. 열정은 엔슈제이즘이라 하는데요. 엔티아스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무브먼트입니까? 스파크. 스파크라는 것은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소멸되고 성령의 능력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사람이 그 무기력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은 막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성품의 복을 받았다. 또 엘리야는 보니까 응답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흘을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이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와 스파크,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받고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가, 엘리야와 스파크 한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와 스크립처, 성경.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 훈련이 있었는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실 때는요, 능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이 그냥 앉아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바로 훈련장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빚으신 겁니다. 또 사라밧 과부 훈련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라. 사라밧 과부는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작은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사라밧 과부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 가루를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아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그래서 죽은 아이 시험 훈련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그 고기와 떡을 먹는 훈련, 그 다음에 또 사라밧 과부가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훈련,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갈멜 산상에 가가지고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가 연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뭐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훈련을 받을 때요,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뭐 내 이 기적을 베풀었다 나를 보시오, 이게 아니죠.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뭘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적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는 나중에 탈진했다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받고 나중에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이런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프레이어. 엘리야 하면 기도니까요. 그런 이 갈멜산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기도했던 거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비의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곳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를 멈추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순종의 삶입니다. 능력은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 그리시네가에 가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런 가운데 큰 이제 승리를 하고 응답을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 탈진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탈진의 삶도 있었어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이제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 당대만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탈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도 먹게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해가지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니까 바로 엘리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엘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대에 우리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후대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엘리야만 하나님께 영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들으면서 성대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간절하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정말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서현 씨 한번 더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로 무장해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삶. 정말 승대 오빠? 무장 됐지? 됐어. 이제 우리가 목소리가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예수 믿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네, 하나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종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되라.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우리 스파커 예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